1999년도에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랑 또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그 학자가 심리학 실험으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인지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에 이제 집중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현상을 이제 실험한 건데요. 이 실험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3명씩 하얀색 티를 입고 있는 팀 3명, 까만색 옷을 입고 있는 팀 3명이 각자 이제 공을 한 개씩 주고 팀마다 공을 한 개씩 주고 이 팀에서 서로 섞이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세는 거예요. 이제 흰색 티 옷을 입은 이제 팀이 몇 번 패스하는지를 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세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번 패스했는지를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까만 팀도 패스하고 하얀 팀도 패스하고 근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까만 팀은 까만 팀에게 하얀 팀은 하얀 팀에게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를 하는데 근데 뜬금없이 이제 여기에서 고릴라가 지나가는 걸 봤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네, 사람들이 못 본 거죠. 근데 다시 동영상을 이렇게 돌려보면 사람들이 막 패스를 하고 있는데 검은색 고릴라가 이렇게 쭉 가운데로 달려와서 이렇게 하고 쓱 사라집니다. 근데 절반 이상이 그 고릴라를 못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부주의적 맹시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보면 앞에 거대한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지 못하는 현상이죠.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면 그것을 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많이 배우고 오래 곁에 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엉뚱한 것을 집중하느라 진리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는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밥 먹고 가르침 받고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했던 제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잘 자꾸 까먹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보지 못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봤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걸음은 어떤 걸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초에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비극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신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자기의 사역을 예언하세요. 말씀하세요. 이거는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두 번은 언제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할 때 초반에 제자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가 다 됐거든요. 이 거의 도착할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이 세 번째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 목적은 무엇인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수천 년 동안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 다 이루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이라는 겁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를 넘겨 희롱을 희롱을 당하고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아셨어요. 그들이 자기를 이방인에게 넘길 거다. 로마에게 넘길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희롱당할 것이고 능욕당할 것이고 침뱉음 당할 것이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거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막연히 나 고난당할 거야,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이 무슨 일을 당할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명확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냥 얼버무리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은 충격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광치였으므로 그들이 그의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엄청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 왜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추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 왜 안 보였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아까 농구공 패스하느라고 고릴라 지나가는 거 못 보는 것처럼 그들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싶은 자기들의 욕심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감춰져 버린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은 뭘 꿈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으로 등극할 거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측근으로서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적 승리만을 꿈꿨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야망을 보고 야망을 통해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가 서로 크냐? 네가 예수님 사랑받냐? 내가 더 공이 많다. 내가 더 잘했다 이러면서 누가 더 크냐? 이거 갖고 막 싸웠어요. 또 한 형제는 엄마가 막 치맛바람을 흘리면서 예수님 막 우리 아들 예수님 왕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막 이러면서 엄마가 막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에게 청탁까지 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안에는 고난받는 메시아는 이들의 계산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데 안 듣는 겁니다.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여러분 내가 이해하는 이해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의 영역 안에 믿음을 둬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있는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내 중심, 그러니까 내 이해, 내 능력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이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3년을 예수님이랑 먹고 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년을 같이 있었어도 내 욕심이 가득하고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가득하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깜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간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 제목, 기도 응답 많이 받고 또 어떤 체험 많이 하고 어떤 경험 많이 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신학 박사도 하나님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다 압니까? 몇 가지 경험이 하나님을 다 얘기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앞에서 다 보고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앞에서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는 많이 수집했는데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 관찰자였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하는 말씀 듣고, 예수님 무슨 일을 행하신지 다 봤지만 예수님 앞에 관찰자였습니다. 정작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진짜 걸어가는 길에 대한 이해는 없어진 거예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근데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둘 다 믿음이 없는 건 매한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는지 여러분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이 밑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절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니까 3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앞선 자들이 그 맹인에게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여러분, 이 앞선자라는 건 누굴까요? 앞선자라는 건 물리적으로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터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제자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냐면 맹인이 예수님에게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데 조용하라고, 저리 가라고, 길 비키라고, 우리 지금 선생님 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는데 어디 지금 너 같은 사람이, 이러면서 그를 이렇게 조용하게 잠잠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한 번도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이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어루만지셨어요. 혈루증인 여인도 예수님을 만지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도 그 사람들의 외침과 아픔을 외면하거나 조용하라고 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서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잠잠해라,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제일 맡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맡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님과 오래 시간 보냈다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 좀 안다고 말하는 사람, 나 신앙 경력 좀 된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합니까? 오래된 장로님, 교회 터줏대가, 그래서 내가 교회 잘 알고 예수님 잘 알고 내가 믿음 좀 알고 나 응답 받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 정죄하고 조용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런 교만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 저 맹인이 예수님 이렇게 부르짖는데 어떡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이제 올라가서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할 사람이 돼 있는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한계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기가 안다는 것의 한계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런 지식과 그런 수많은 기법들이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려요. 분석하고 비판하는 동안 철저히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관찰자로 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석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어떻게든 증명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학도 발전하고 고고학도 발전하고 역사학도 발전하고 수많은 학문들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영역까지 정말 많이 알아냈어요. 그건 너무너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것들도 알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다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19세기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신학적인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기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의 존재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던 결과가 뭐였냐면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역으로 문서를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병이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거는 지어낸 거. 홍해 건너간 거? 이거 지어낸 거. 막 그러면서 다 역사적 예수 안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한 예수와 사람들이 상상한 예수를 이렇게 다 나눈 거예요. 왜 그런 분류가 일어납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해버린 거예요. 분류해버리니까 나중에 뭐 남습니까? 산상수훈 남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사상, 사랑, 그것만 딱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상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은 예수님 자체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전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사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열린 길이 무엇인가를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증명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는 것도 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적인 증거는 과거에 이런 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요. 이런 모양을 갖고 있고 이런 양식으로 지어졌고 이런 삶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아마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형태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수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고고학책 읽어보고 학자들의 이야기 보면 많은 부분들이 그것들을 통해 추론되어져 있는 상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많은 것들을 분석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짜 의미들을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성경 비평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서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알려주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건 다른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딱 받았는데 그 편지를 읽을 때 이 편지를 화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잉크의 재질과 편지의 질과 필체를 분석한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것은 그 쓴 사람의 마음과 그 쓴 사람의 인격을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재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런 지성적인 고민, 사유 이런 걸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심장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선택이 지성적인 회의를 계속 거듭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는 그 믿음의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역설을 그가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그건 분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실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와 믿음의 가장 기본의 베이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신실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신경 쓰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목적,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는 종교 생활을 하는 제자들도,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역설적인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맹인의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나 바라보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자,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대조적으로 여리고의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순례객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뭐 점자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장애인들이 지나가는데 뭐 바닥에 뭘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맹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이 많이 지나가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지나간다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맹인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구세주,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 나사렛 출신의 랍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그가 보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아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무시와 천대를 당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가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그러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동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저 하층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사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보고, 너는 그러니까 인생 똑바로 살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인생을 저주했을까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앞도 보지 못하지만 인생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은 깜깜한 겁니다.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비참한 삶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여요. 근데 들었어요. 예수가 지나간대요. 여러분,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해. 어디 너 같은 게 예수님에게 소리치고 조용해. 근데 이 사람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은 게 있어요. 나는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 나사렛 예수는 저주받은 자를 감싸주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고치고 저주에서 풀어주고 그에게 평안을 주는 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을 가지고 보지 못하나,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알지 못하나,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마음속에 믿음 하나 갖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왜 예수님 그냥 보내십니까? 왜 예수님의 여러분 앞을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소리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님이 맹인이 자기 눈 아무리 뜨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불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이 우리 앞에 좌정하는 시간, 우리를 주목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 앞을 지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냥 왔다 가십니까?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이 주일 편하게 쉬고 또 즐기고 좋은 것도 보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여기 왜 오십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보이죠?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들린 소식이 있잖아요.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린 소식이 있잖아요. 다 모르더라도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마음에 믿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유초등부 담당하고 중고등부 담당하고 중등부 담당하고 할 때 아이들에게 날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들아, 이 예배 시간 너희들이 와서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너희들 놀고 싶고 만화 보고 싶고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 이 시간에 예배 나온 너희들을 너무 축복한다.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 여기 그냥 가면 안 되잖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얼마나 시간 아까워. 근데 얘들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같이 내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같이 내려주셔. 그런데 니네 마음에 뚜껑을 닫고 있으면 네 마음의 그릇에 전혀 은혜가 차지 않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다 몰라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채워주신다. 그러니 제발 그냥 가지 마라. 제발 그냥 가지 말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그 예배 하나의 시간에 너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걸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봐라.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아이들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예배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거는 뭘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른들에게만 아니요, 아이들에게도, 진짜 어린 아이들에게도, 다 모르는 그 아이들이 다 맹인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마음도 어둡고 상황도 어둡고 잘 모르겠고 안 믿어지고, 다 우리 막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라고 맨날 100% 확신하면서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목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소식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 안에 믿음의 본질을 담아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넌 날 누구라고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요청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욕심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했다면, 제가 맹인이라 돈이 없이 가난합니다. 저 살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정말 저 도와줄 사람 배필이 좀 필요합니다. 저 도와줄 사람 좀 옆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고 싶습니다. 저 보고 싶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고 싶다는 욕구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뜻대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신뢰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43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눈을 고쳐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누가 고쳐줬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뭐라는 겁니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행동이 어떻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를 받은 것과 구원을 받은 것은 다른 거예요. 치유받은 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치유는 치유고 구원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전에 봤던 10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10명이 예수님에게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10명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길에 문둥병이 다 깨끗해졌어요. 10명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구원은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렸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체험하고 그래서 결과를 받아내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 안에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막 일어나는데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믿게 해주세요는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건 맞지만 그러나 믿게 해주세요는 우리가 해야 될 그 고백을 하나님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의 존재, 그것들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의 의지의 행위를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고쳐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면서 따라가는 것,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의문이 해결될 때 생기는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의문이 해결됐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문투성인 채로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자기가 그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을 잡겠습니다. 다 모르지만 그래 잡겠습니다라고 할 때 비로소 갖게 되는 새로운 눈입니다. 그때 새롭게 떠지는 거예요.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기 전에 빛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볼 수 없었습니다. 빛은 거기 있었지만 그가 주님을 믿고 그의 소식을 듣고 그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빛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겁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고 있다는 것, 그 결과가 구원인 거예요. 육신의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떠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참 예배자가 됐다는 겁니다. 원래 보지 못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봄으로써 믿음을 가졌고 진짜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분석하는 것과 믿음의 차이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치 악보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학자와 그것을 연주해내는 연주자의 차이,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악보는 다 볼 수 있죠. 이게 세계적인 지휘자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악보를 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악보 너머의 소리를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악보를 가지고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그거는 보고 뭔가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 너머에 그 음악이 담고 있는 악보에 있는 법칙과 그 계산되어 있는 모든 음계를 뛰어넘는 그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는 건
연주자의 연주를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희 딸이랑 싱어게인 막 이렇게 봤다 그랬잖아요. 같이 보면서 하는데 똑같은 노래인데 누가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전혀 다른 곡이 됩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그 너머에 가사의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보여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거기에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악보는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지나가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음악을 듣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악보지만 그 들려지는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는 생명의 음악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한 사람입니까? 악보 분석한 사람이에요. 오, 예수님 기적 일으켜, 왕이야. 와,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 왕이야. 저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어. 열심히 분석해요.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 너머에 연주되고 있는 영적인 놀라운 의미들을 깨닫는 것. 악보를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예수라는 그 음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찬란한 영혼의 음악을 들으며 그분의 길을 알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 번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는 캄캄한 인생을 위해 어둠을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이 순환의 길을 알려주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의 인성적 고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은 너무나 두렵고 초조한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덤덤하게 가서 딱 죽고 올게, 어차피 살아날 거니까 이러면서 가셨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초조해지십니다.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또 하나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했다는 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주님도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죽을 것 같다 얘들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도 자세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지옥 속에 사는 것 같겠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다 아시는데 인간으로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잘 알아.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치욕스러울지 다 알아.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 내가 사랑하는 제자가 날 팔아먹을 거야. 내 앞에서 저렇게 막 확신하는 저 제자가 날 부인할 거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참혹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두려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발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시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깜깜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자 해도 믿을 수 없는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성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 이상의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 걸음을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볼 수 있어요. 이 잔을 돌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믿음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반드시 흔들릴 거예요. 이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갈 겁니다. 예수님 다 부인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너희에게 미리 얘기하신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33절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 고난의 길을 가고 망하는 길을 가는 것 같으나 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부활하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제자들아, 너희가 믿음을 저버렸다 하여도, 너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하여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영혼의 음악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음악을 듣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은혜, 영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깜깜하여 갈 수 없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믿음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보고 걸어가고 있냐? 누구를 따르고 있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고집, 아집,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체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어디에다가 우리의 짐을 푼다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밑에다가 우리의 짐을 푸는 거예요. 왜 그 밑에 우리의 짐을 풀어둡니까? 그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들어설 때 비로소 부활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십자가, 외면하고 싶지만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화려한 왕자로 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솔직히 우리도 이거를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살아계시냐? 왜 나한테 이 고통이냐? 우리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고난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스스로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삶을 삽니다. 우리 순장님들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뭘 이렇게 다 짊어지고 사나. 내 인생도 힘든데 사실 우리 순장님들도 뭐 인생이 막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직장일도 있고 애들이 있고 다 있고. 그런데 우리 순장님들 순원 아픈 거, 순원이 힘든 거, 순원 가정에 문제 생긴 거, 순원 자녀들 아프다 그러면 내 아들 아픈 것처럼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도 사실 버거운데 남들의 인생까지 다 두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고 살까요? 왜 그러고 살까요? 그럼 왜 그거 선택할까요? 교회에서 뭐 월급을 주나요? 뭘 주나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선택하는 그 길이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더 놀라운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길, 남을 사랑하려면 짐을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편안하게 살 것 같죠? 아니요, 불편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미워하지도 못해요. 자꾸 용서하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증오하고 싶은데 막 주님 용서하라 그러니까 우리 용서를 결단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 막 내 자존심 세워서 막 들이받고 싶은데 때로는 배우자나 내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의 발을 씻겨줘야 되고 하는 것들, 여러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난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너머에 정말 영광스러운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요. 따라서 두 번째, 다 알지 못해도 그 길 위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깜깜함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 오래 있어도 영적인 무지함에 답답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막 하나님이 어떠신지 막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눈뜬 맹인이 그가 보지 못했지만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그가 보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알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 믿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점점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끝에 십자가가 있는지 알았겠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께서 이루실 때 온전히 보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신앙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처럼 때로는 다 알지 못해도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길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 다 모르잖아요. 이렇게 무식하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내 생각의 잘못됨들이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를 어떻게 사셨나요? 어쩌면 우리가 살았던 작년 한 해는 깜깜함 속에 더듬더듬하면서 답답한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 앞에 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로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어도 실패의 길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그 길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도 있고 목표도 있고 목적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결제받으세요. 그 얘기가 아무 계획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하십시오.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다 보지 못합니다.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게 하십시오. 주여, 나로 보게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것이고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